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8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 자, 보지 않고 다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외워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지 말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있으세요. 성경 내려다 보지 말고 그래야 외워집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여호와 나의 목자, 그러니까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그래서 양의 목자를 보면은 양이 그 목자를 쫓아가면은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그 결과를 자기가 체험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준비가 인도해 주시고 또 쉴만한 내가 좀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길로도 또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자의 인도, 오늘 우리는 아무 향방 없이 되는 대로 하루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되는 대로 또 1년을 산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보면은 어떤 사람은 출세를, 어떤 사람은 세상의 부여를 목표로 삼아서, 어떤 사람 권세, 명예를 목표 삼아갖고, 어떤 사람 자식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걸 목표 삼아가지고 사람마다 보면 자기의 최종의 목적이 있어요. 방편적인 어떤 그 다음에 소망도 있고 최종의 소망도 있고, 최종의 소망 그 가치대로 사람은 그걸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 가고 있어.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그 소망 그 가치가 나중에 시들어지고 쇠지고 풀에 꽃과 같고 풀과 같이 시들어지는 짧은 것들이에요. 전부 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문 대통령을 주변 권세 있는 사람들 여야가 시끄럽고 해도 그 안에 보면은 겉으로는 한 면은 권세 싸움이잖아요. 권세를 쥐고 또 자기들의 어떤 세상을 또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것보다도 그 안에는 넓게는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그 안에 속해서 어떤 내 욕심을 또 이루기 위해서 거기 속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다 그 싸움이죠. 그것들이 영원합니까? 잠깐입니까? 우리 한 70, 80 사는 생에 보면 그것도 한 토막이 짧은 거예요. 또 평생을 또 그렇게 했다 해도 그 우리 영혼에 비해서 너무나 짧은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적어도 하나님 심판 때까지, 늙을 때까지도 보고, 세상 늙을 때 또 하나님 심판, 영원까지 보는 눈이 있어야 우리가 좀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도 참 허무하고 참 늙는 게 안타깝고 그렇지 않고, 바로 믿는 사람은 믿어갈수록 더 감사하고, 또 더 내가 삶의 의미가 나이가 들어도 더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참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옛날로 돌아가려고 안 해요. 그동안 하나님과 같이 걸어왔던 이 길이 또 좋고, 또 앞으로 또 더 좋을 걸 생각하면서 가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향방이 분명히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자꾸 그 사람들 같이 이런저런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어떻게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그 생활을 하는 건지, 좀 하나님 한 분을 더 배우고 그분을 더 얻어서 부해지고 점점 그분 한 몸의 생명이 돼가는 이 내가 되는지 우리가 자꾸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점점 한 생명이 되고, 천국을 향해서 내가 가는 천국 준비가 잘 되어져 가는 길에는 우리 혼자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지 않고 안보해 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택한 백성이 세상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은 거기서 겸손히 배우고 이해하고 배우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서도 배우는 것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겸손해야 되고, 순종하는 것도 순종할 수 있는 깨달음과 힘을 또 주세요, 이렇게 해야 또 순종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위로부터 주님께 겸손히 받아가지고 내가 잘하고 할 수 있고, 그게 세상 사람들 보기 저는 못나서 스스로를 왜 못해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가 되질 않아요. 인간의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히 그분에게 잘 받는 게 지혜지, 뭐 자기가 하는 거는 미련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어린아이가 있다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의 지도대로 잘 따라서 순종을 받는 게 자기에게 복이지, 자기가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자기를 도로 해하는 것밖에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우리 어린 아이를 보면서 자기 지혜로 못 살아요. 자기 능력으로 못 살아요. 그 사랑하는 부모의 인도를 따라서, 안보를 따라서만 그거를 순종으로 잘 받으면 예뻐. 애들이 어른들한테 잘 붙고 잘 순종하고 주는 거 감사히 받고 하는 거 예쁘잖아요. 지원차 안 받아요, 내가 뭐 이러면 예뻐요. 참 그 밉상이겠어요. 밉상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왜 하나님께 받아, 내가 알아서 인간의 힘을 써서 잘해봐야지 하면 하나님이 엄청 그 밉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다 멸망할 것들을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그 참 미련하게 보이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독립성이 없어, 뭐든지 하나님께 깨우쳐달라고 도와달라고, 못났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났다고. 전에 그 빈금이라는 색을 친 그 무슨 그 집사님인가, 그 여목사님인가, 여목사가 됐나, 그 빈금이라는 색을 친 그분, 옛날에 그 우리나라의 세계 문학회표 회장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어릴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자기는 똑똑하고 좀 잘난 거야. 그 엄마랑 아버지랑 사는데 왜 저래 못나게 사냐고 맨날 하나님을 찾고, 독립성이 너무 못났다고 생각했대. 자기는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대. 근데 자기가 암에 걸려갖고 살아보니까
인생 그게 아니고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하고 있다는 걸 알고 또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 병을 주면 막을 자 없고 하나님 낫게 하면 또 다 낫게 되는 이런 걸 깨달으니까 아이고 그때 부모님들이 주님 주님하고 사는 게 못난 게 아니라 그게 정말로 지혜고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저기 주원이만한 애들끼리 모여갖고 야 너 맨날 엄마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큰 소리 쳤다 해봅시다. 근데 지 잘났다고 해봤는데 뭐 안 되는 게 없잖아, 그지? 그거 난 다음에 정말 이거 정말 우리가 안 되네. 부모의 그 지도를 따라서 순종해 살아야 내가 복이 있겠네. 자기들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봤죠?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거 경험해봤죠? 잠깐 땅에서도 또 성령의 인도의 그 생각대로 살아본 거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걸 맛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철이 들어서 그 참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 순종한다는 게 참 복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모를 때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래 못났어 의지도 없어 그 잘난 사람들이 그랬다는 말 많이 들었어 저는 보니까 그러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저것들은 못 나가고 맨날 지복신앙밖에 없어 또 이렇게 욕을 하고 몰라 이인자 집사님도 그 옛날에 그렇게 비판했는지 내가 그건 알 수가 없네. 어떻게 비판했는지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주여 주여 이라는 거 보고 뭐 어떻게 생각했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생각 안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못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사람들 이러는데 갑자기 아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오혜령. 그 사람은 믿는 가정에 태어났는데 어찌 저래 못났나 그래 생각을 했대. 주여 주여 부르는 거 보고 의지가 없고 정신적으로 파양한 사람들이 저러는 거다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또 잘난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거 보고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자기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이제 그 병중에서 하나님 섭리를 보고 그게 정말 지혜고 능력이구나 깨닫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우리가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인생에게는 꼭 없이는 안 돼. 우리 세상에 어릴 때 살아보면 부모가 지도하고 인도하고 또 세상을 나가서 뭐 배울 때도 학교 선생님이 지도하고 가르치고 또 세상을 나가봐도 또 이렇게 보이지 않게 나를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도해주고 지도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평생 복 있는 어떤 존재가 나를 인도해주면 그것보다 복 있는 게 없어요. 사람 스스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나왔죠? 지혜 있는 자가 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서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자기를 뭐 하는 거라고요?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내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봤는데 그것 때문에 다 내가 나를 속이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크서면 아니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는 어떤 지도자냐? 하나님이라는 나의 지도자 예수 아까 찬송가 나왔지, 그지? 애들 찬송 무슨 찬송이더라?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그 우리의 인도자. 다르게 보면 성령님이라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죠.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는 거 이거 없으면요 우리가 생명길로 못 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가고 하늘나라 그 노정을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면서 나를 같이 또 보호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우시면서 그냥 앞서만 가서 와 이래 하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도록 그죠 여러 가지로
교훈도 해주시고 또 보호도 해주시고 어떨 때는 안 들으면 매도 때려주면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 오늘 저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어두워지고 어렵다 할지라도 저는 소망이 있는 게, 왜냐하면 나의 인도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마음에 잠깐 어렵구나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하지만 금방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인도를 받으면 된다는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우리 세상을 보면은 어떨 때는 참 어두운 세상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밝은 세상이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뭐 공산화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평안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저도 몰라요. 사람이 자기 하는 길을 가는 거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내가 나대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지 그 사회를 만드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앞에 우리 이번 주일 오전에 생각에 대해서 배웠잖아. 생각이 뭐냐, 하나 인도를 받는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되는, 그게 하나 인도받는 길이에요. 그죠? 생각. 또 그 앞에 또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훈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가는 데는 그 교훈을 바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믿는 그 생각, 하나님을 순종해 나가는 그 생각, 세상 다른 말로 하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생각.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권하신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목적인 나를 하나님 같은 온전한 존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은 뜻과 생각이 같아 이렇게 교제가 되고 그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우리를 양육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유하게 만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교제할 때 주님은 너무 기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걸 받아서 감사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당신은 그걸 받아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이 우리 둘 사이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끼리 받는 사람이 감사 찬송하고 베푸는 사람은 그분이 감사해서 하는 거 보면 이 두 사이가 얼마나 그 화평하고 참 좋은 관계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우리는 그런 관계를 영원히 맺고 사는 거예요. 예. 예.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거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죠? 순종하는 것밖에 없고 믿어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감사하고 믿어드리고 순종하는 거. 이건 하나님,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는 이 말씀만 해도 너무 좋아. 그분이 나의 목자. 세상에 목자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가짜 목자, 그 목사, 그게를 사실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마귀의 목자가 끌고 가서 다 결과적으로 구원 이루지 못하고 망하는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여호와 나의 생명의 목자, 나를 사랑하는 목자가 내게 꼭 인도해 주시고 있고, 이걸 안 쫓아가면 나도 모르게 뭘 쫓아가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뭘 따라가죠? 마귀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없습니다. 그래 오늘 저는 여호와, 그래 이걸 특히 이제 어떤 하나님이냐니까 계약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간단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 66권의 말씀을 이렇게 다 우리와 신인 계약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멸망받는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멸망받는다. 성령의 생각으로 살면 생명과 평강이 된다. 또 너는 나의 귀중한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를 말하자 특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모든 존재는 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구원을 이루는 그 선이잖아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 또 다른 말,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오늘 우리는 알지 모르겠다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이걸 아니까 참 세상이 어떤 세상이 와도 이런 세상을 또 이렇게 이걸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하니까 모를 때는 두려워서 일하지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안에서. 여기서도 그거 이루다가 내가 세상에 영원히 살 건 아닌데 오늘 내게 된 하나님의 뜻, 내 구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요 순서로서 미혹도 오고 환난도 오고 좋은 것도 오고 인기도 오고 막 오는 거구나. 사람이 자기를 높여주고 평안이 오면 좋아하지만 미혹이 오고 뭐 환난이 크게 오면 두려워하잖아요. 앞으로 어두운 세상도 두렵지 않지요. 물론 어두운 세상이 오라는 건 아니지. 그러나 성경에 깨달은 사람들은 아가서 4장 16절에 보면 부풍아 오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 향기를 날려라. 그런 분들은 그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향기를 더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이 세상이 남풍은 미혹, 북풍은 환란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와라. 다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것이 멀리 전파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뭐 세상의 평안을 바라고 뭐 이렇게 하지만 물론 그것도 우리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는 평안할 때가 필요해요. 그런데 내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현실, 뭐 어린 양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평안을 좀 주시고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어떨 때는 세상의 마지막에 되면 이제 그 기회는 지나고 그 요한계시록 그 재앙에 보면 나중에 백마 탄 사람의 낫을 갖고 곡식을 거두는 그런 때가 되기 때문에 추수때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미혹의 환난, 핍박의 환난들이 막 와가면서 그 안에서도 정말 내가 여호와 목자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그것을 이룬 그 열매만 딱딱딱딱 하도록 만드는 시대도 온단 말입니다. 그 시대는 이 세상에 아무리 기도해도 평안하지 않아. 미혹과 환난이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야. 예수님 오기 직전에는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바꿔집니다. 다만 우리 기도할 건 뭐죠? 나와 속한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호와 목자 인도를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걸 평소에 준비 안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해놔야 돼요. 평소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 나의 목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당연히 여기던 여기서부터 목자의 인도 감사하고 또 가다가 보면 조금 어려운 환란이 오잖아요. 거기서도 어려움에 빠지지 말고 여호와 목자의 인도가 분명히 있다는 걸 믿으세요. 언제든지 귀하게 하나님의 인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때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또 항상 다른 말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라오디가 아니 무슨 교회지? 빌라델비아 교회는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계속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고 있어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다 찾아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 온 세상이 임하는 시험의 때를 그때 너는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이때부터 오늘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별 외부적으로 보면 내가 주님 순종하나 안 하나 알 수도 없고 옆에 환경이 별로 변하지도 않아. 근데 그때부터 주님 오늘 또 하루 주의 뜻을 밝혀주세요. 내 그 뜻을 따라서 내 구원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내게 대한 것, 또 만나는 사람, 자녀들, 또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기서도 오늘 주님의 뜻은 무엇이지요?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또 저 사람들 구원에 유익되게 해주세요. 항상 모든 것을 그 하나하나 그 작은 데서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환란이 와도 큰 미혹이 와도 하나님 뜻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 평소 때 찾는 사람은요, 그렇게 자꾸 연습했던 사람은 어두운 세상에 와서도 잘 찾아요. 근데 보통 때 안 사는 사람은 그때는 어둠이 오면은 보통은 1호 순종 요래를 잘 찾거든요. 안 찾다가도 찾으라면 찾을 수 있어요. 보통 때는. 환란이 딱 와요. 미혹이 크게 와요. 이럴 때는 평소 때부터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세밀히 들었던 사람들 금방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나 평소 때 안 찾아서 그때는 깜깜 어두워갖고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모르고 그 일에 휩쓸리고 사는 거예요. 미혹에, 어려움에 휩쓸려서 왕좌왕하지 하나님의 뜻을 못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는 오늘 그 생각, 우리 주일날 생각이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마음이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지려면 경건에 관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뭐냐? 하나님 중심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지. 참 세상에 좋은 거 짝퉁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 해도 말씀이란 그게 자기 중심의 거짓 똑같은 성경인데도 말씀인데도 그게 자기 중심으로 말씀이 들려지면은 자기에게 뭐냐면은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받을 때 내 자신부터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겉대가고 받자.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입장에서 받자. 이래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종들도 어떻게든지 이 생명의 하나님과 자기가 먼저 연결돼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으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지요. 보니까 그러니까 참 경건에 관한 교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아는 게 바로 아는 거죠. 그렇지 않게 뭐 성경을 좀 배웠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안다고 떠버리는 거는 아는 게 아니래요. 저는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변론과 언쟁과 투기를 일삼는 자니. 그러니까 도로 변론, 언쟁, 투기 그거 아는 거하고 그냥 그렇게만 한대. 일삼는 자고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뒤에 보면 나옵니다. 자, 한번 펴봐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여치 않으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기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교훈을 어떻게 만든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여기 말하고 어떤 교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구별하셔야 돼요. 알겠죠? 내 자신이 들을 때부터 또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부터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경건에 관한 교훈 청렴해서 바로 알게 되면 바로 알게 될 뿐 아니라 6절에 지중하는 마음도 생기게 돼요. 모든 데 만족, 하나님 주신 데 대해서 다 만족할 수 있는 마음.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치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와 목자, 오늘 계약의 하나님 오늘 이분이 나를 인도할 때 꼭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또 현실을 갖고 꼭 인도해 주십니다. 그 현실을 딱 이 모든 현실이 뭐 날이 기울고 그림자에 갈 때 저기 아가서 4장 16절 그런 현실도 오고 어떨 때는 밝은 현실도 오고 하여튼 우리 현실을 보면 참 내가 알지 못하는 현실들을 우리가 다 만나고 사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꼭 믿으셔야 상계명 범하는 죄를 안 짓습니다. 상계명이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현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줬는데 좋다 나쁘다 지 마음대로 판단하는 그것이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 때 일컫는 거거든요. 모든 현실은 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다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데는 또 회개하고 순종하는 데는 제일 좋은 현실로 줬다 이렇게 믿으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육신이나 우리 신령한 면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할 걸 찾으면 많이 있죠. 인간의 어떤 욕심에 딱 갇히면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많이 받은 거 다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신령한 면이나 육적 면에 받은 거 생각하면 감사할 게 너무 많지요. 어떨 때는 자리가 성에서 걸어와서 예배드리는 거 감사하지요. 그죠? 또 귀가 있어서 잘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선 다른 건 놔둡시다. 일단 또. 근데 와서 들었는데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감사하지요. 또 이것도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네. 또 신령한 면을 생각해 봅시다. 이래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이 나를 오늘 이 시간 인도해 주셨어. 일로. 그죠?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고 왔다는 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감사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서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으니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더 얻는 자가 됐으니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참 감사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그냥 하나님 하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계약의 하나님. 다른 말은 말씀의 하나님. 말씀을 왜 계약이라 하는 거? 하나님과 나와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을 잊어버리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계약이 많이 있는데 요때는 요런 계약이 요럴 때는 요런 계약을 그게 내게 대한 하나님 뜻을 찾는 거예요. 그 계약을. 저 시간에 있어야 될 계약을 이 시간 끌어오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의 계약은 이 시간의 계약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지금 계약은 아닌가 하고 다른 엉뚱한 그 계약을 갖고 와서 해주셔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욕심대로 하니까 자기 욕심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계약이 오늘도 우리는 어디든지 보면 우리가 신앙의 그 말씀의 실력이 자기 실력이라는데 그래도 말씀의 실력이 좀 부족해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찾아보려고 하면 희미하게라도 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1호 회개, 1호 순종으로 찾으면 다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 여호와 계약 이거를 따라서 어두울 때일수록 멀리 안 보이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거기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건 둘로 말을 깜깜 어두울 때는 그 등불을 가지고 몇 발 앞에밖에 못 가고 나가도록 그렇게만 가면 돼. 일단은 욕심 부리지 말고 그죠? 그럴 땐 달리게 하면 안 돼요. 넘어져 그죠? 그 다음에 한낮에는 내 길에 비치니까 멀리 보이니까 보고 달리게 해도 돼. 그러니까 그때마다 아주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하라는 그 범위가 있어. 그때마다 어두울 때는 오늘 이 시간 멀리는 보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에게 일의 순종을 딱 가면 돼요. 또 우리 직장 문제 이런 문제 나올 때 막막하지 어떨 때 젊은이들 그래 오늘 주님 기뻐하는 회개가 뭐고 순종이 뭘까 그거 찾아가면 하나님 직장을 예배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부터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하시지. 그건 안 하고 직장에 욕심을 내고 저런 직장을 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는 안 하면 우리 어떤 애들 봐요. 하라고 하면서 그거는 지금 있는 그거는 감사하지만 멀리 있는 것만 욕심내고 하면 밉상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요. 전에 백여기 목사 어떤 분들 보고 경호회가 들어가던 성경 보고 기도해라. 그럼 그게 뭐가 되는데?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그럼 그 해결책이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정말
성경을 보고 진실히 기도하면서 회개할 것을 찾고 순종할 것을 찾으니까 그 다음 이제 너가 이제 이렇게 할 순서가 됐구나. 하나님 이끌어내 가지고 또 다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나라는 사람이 지금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 있으면 그 다음 얘가 내 인도 따라 할 얘가 됐구나 해서 그 다음 순서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지. 내가 현실을 만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 다른 말씀은 계약이에요. 알겠지? 우리에게. 나는 잊어버려도 누구는 안 잊어버린다고요?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네, 그대로 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때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실력인 게 뭐냐 하면은 이럴 땐 이래 하면 되구나. 이럴 땐 이렇게 약속했구나. 우선 말씀을 알아 그대로 가면 그게 바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평소 때는 그게 믿어지지 않아도 머릿속에 좀 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확 믿어집니다. 듣다 보니까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 길을 가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예, 목자. 그러니까 근데 이길 때 이 말씀대로 가지 못하게 자꾸 과거의 지식대로 막 나오잖아요. 야, 그거가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세상 지식도 부인하고 너 중심도 부인해라 이 말이에요. 너 지혜로 너 능력으로 뭐 할 것도 부인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한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내 지혜 내놓고 하나님 지혜 하겠습니다. 내 경험 버리고 하나님 인도로 따라 이 시간 음성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 거기까지 십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는 주님 십자가는 고난을 받는 거야. 손해를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동안 세상에 가졌던 어떤 물질도 손해볼 수 있고 사람들에게 욕도 얻어먹을 수 있고 그죠? 어떨 때는 뭐 여러 가지 직장에 떨어질 수도 있어. 어떨 때는 그죠? 그런 게 고난이 주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근데 희생이 아니라 그게 사실은 더 그것들이 살리고 더 많은 복을 받는 길이지요. 그 십자가. 예수 믿는 사람의 십자가는 죽어야 영광되고 죽어야 사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근데 겉으로 당장은 손해보고 죽고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약속이 계약의 말씀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영생구원 이루고 또 모든 걸 내게 더 맡긴다는 또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믿고 가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 우리가 지금 작은 데서부터 평소 작은 데서부터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 그래 오늘 또 이분 인도 따라 가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두움이 왔을 때 벌써 압니다. 신앙에 이렇게 평소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 여호와 목자 인도를 따라다 세상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열처녀 부에 초저녁이 오고 그때까지 기름 준비를 잘 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한밤중에 불을 밝히잖아요. 그죠? 한밤중에 되면 그 다음 뭐가 와요? 새벽에 오는 거거든요. 이런 순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밤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지겠구나 하니까 어두움을 보고 낭망하고 이 세상에 이러면 되겠나 이렇게 안 하고 그래 이럴수록 내가 기름 준비를 하자. 기름 준비를 해서 이제 또 내 주변에 다 사람들도 노아가 그 자기 식구를 구원하듯이 내 주변에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 같이 그죠? 그때는 많은 사람이 구원이 안 돼요. 알겠죠? 나를 보고 몇 명이라도 구원 얻을 사람은 또 이렇게 구원 얻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승리하는 거죠. 이제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부족함이 없어. 저는 이걸 여호와 목자가 여러분들 이 생각이 얼마나 생각이 성령의 생각에 대해 여호와 목자 인도를 따라갈 수가 있어. 생각이 마음에서 나온다 했죠. 마음은 지식에서 나온다 했죠. 그러니까 이 교훈을 여호와 계약의 하나님, 이 계약의 말씀을 내가 바로 배워야 돼. 또 생명 있게 배워야 돼. 평소 때부터 연습을 잘해야 돼. 자, 유력한 선수들이 다
운동선수나 또 아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우리 지금 요즘에 우리 K-팝의 아이돌들도 보면 연습을 죽도록 하잖아요. 하루에 12시간을 한다나 자고 빼고 어떤 18시간도 한다더라고. 근데 진짜 아휴 어떻게 살겠나. 6시간 자는 거 빼고는 내가 내 같아도 못할 것 같아. 18시간이고 봤거든 제가. 야, 그 견뎌낸 애들이니까 그거 하지. 안 그러면 또 누가 하겠어. 물론 항상 8시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때는 그래 하겠지. 보통 때도 12시간 한다더라고. 참 그 연습을 통해서 그래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세상도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연습 정도는 평소 때 우리 생활 속에서 하는 연습이니까 얼마나 더 편하지 어떻게 보면. 그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에도 나오잖아.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육체, 경건은 범사에 육하다. 연습을 해야 돼.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로 사는 거는 연습이야. 연습이 시험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을 승리하는데 미리 평소 때 연습하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작은 환란에서 또 승리해서 또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게 이게 고되면 안 돼요. 우리 연습할 때마다 하나님하고 같이 또 그분하고 또 같이 한번 하니까 또 좋고 좋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이 그때 즐겁지 않으면 자기 망한다 그래. 그래 시편 24편을 한번 보세요. 24편에 24편 아니고 27편이지. 27편에 그 말씀이 즐겁지 않았으면 내가 멸망하였으리라는 말이 여기 있나? 27편에 있나? 어디 있었는데 제가 찾아볼게요. 나중에 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27편을 보면서 해석하면서 갑시다. 시편 27편 여호와는 그게 시편 119편에 있지. 참 내가 자꾸 119편에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 다음 103편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이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내가 주의 법도를 내가 명철케 되어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요 이 환난 가운데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받아 달게 받아지는 그게 복입니다. 그렇게 받아져야 환난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승리하게 만듭니다. 말씀 자체부터 듣기 힘든 그 말씀이 환난 때 나한테 승리가 안 들게 할 수 있어요. 그다음 시편 27편을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빛이야. 근데 여기 여호와라는 거는 계약의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나와 계약한 거야. 그죠? 그대로 이루시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서 알고 기억하고 믿으면 그 내 제일 큰 자산입니다. 그걸 또 잘 써먹으면 굉장히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진짜 내 자산이에요. 내가 말씀을 딱 기억해가지고 어디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면 너무 힘이 납니다. 그게 내 모든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시시하게 하니까 그래요. 사실 저도 그래요. 어떤 목회자들이 보면 아직도 어리고 한 목회자를 보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이 증거하지만 자기에게 생명이고 능력이 아니야. 어떨 때 그냥 설교하는 거야 그냥. 근데 어떤 현실을 당해보세요.
어두울수록 깜깜 어두울수록 모든 사람이 다 배반하고 갈 때인데도 그 계약의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야. 그 말씀을 내가 기억을 해. 그걸 믿어. 믿으면 분명히 능력, 폭발 능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러니까 모든 가진 것보다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거를 믿는 내가 됐다면은 제일 큰 세상의 모든 자본을 가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산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진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기억하고 다 그 믿는다면 여러분 제일 큰 재산을 가진 거예요. 사실은 그거. 그러니까 우리 이인자 집사님 부자지. 말씀 부자가 돼야 되겠지. 근데 입으로만 쭉 하는 부자가 아니라 말한 대로 내가 믿을 수 있는 부자. 그죠? 응? 목회자들이 믿지 않고 설교만 하면 팔아먹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 줄 알죠? 내가 믿고 말하면 그거 뭐지? 같이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몰라도 일단은 하나를 알아두라도 참 믿는 사람이 돼 보세요. 그러면 하나하나 많이 깨달아 믿게 되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그 말씀, 그 빛이야. 그대로 오늘 이 시간 세상을 봐.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로마서 8장 아까 28절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세상에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움직이고 있다. 그걸 보니까 둔둔하지. 말씀으로 뭐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왜 저래? 도저히 세상에 희망이 없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어떤 세상도 희망이 없는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뭐 유정자들이 하는 거 보니까 뭐 주변에 보니까 너무 악해 희망이 없어. 아니야. 거기서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만 가면 그 현실이 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도리어 내가 더 주님으로 가까이 붙고 더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현실이지만 거기서 주님을 잊어버리면 그 어두운 현실이니까 더 더러워지는 거야. 그 자리에서 더 더러워지느냐, 더 깨끗해지느냐, 더 주님과 가까워지느냐, 더 주님과 멀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어린 사람들에서 하나님 더 평안을 더 주고 준비할 기회를 더 주시어 그러는 거지. 참 신앙에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 환난과 미혹의 때가 사실은 그때가 결정짓는 수입의 때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구원이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그러니까 주님, 이분의 목자 되신 주님을 알고 이분이 빛이고 또 구원이시니까 뭐 하나님 외에 누구 두려워할 게 없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자, 한번 외워봅시다. 1절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참 이게 믿어지면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죠? 보니까 예. 세상에 두려워할 존재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야.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다음 27장 넘겨서 한번 봅시다.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환난 때 하나님이 나를 다 숨겨주시고 비밀히 지켜주신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할 때 계약 안에 하나님의 계약을 믿고 그 말씀의 대로 생각하고 사는 자. 그러니까 생각을 말합니다. 그 계약의 지식대로 내 마음이 만들어지면 그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납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고 믿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또 7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의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 부르짖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잖아요. 그때 나를 긍휼히 여겨갖고 응답해 주소서. 참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근데 이때 우리가 계약을 믿고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들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욕심으로 구하냐?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야. 이걸 또 찾아봐야 되겠죠.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이 얼굴은 어떤 거라 했죠? 주님의 인자를 말한다 했잖아요. 우리 시편 42편에 그 다윗의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에서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 얼굴에 도우심은 뭐죠? 주님 인자로 나를 도와주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얼굴은 주님의 인자를 말합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인자하신 주님을 찾아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주의 인자를 찾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예. 제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좀 더 설명하려고 27장을 이제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분이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아무리 해도 부족해요. 그분 한 분이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 믿으시면은 오늘 그걸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지 않고 자꾸 내 욕심대로 뭘 내가 나를 위하려 하다 보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들 머리도 내가 막 나를 내 하나님 없이 이것저것 생각하려면 머리가 복잡해지죠. 김영임 씨 복잡 안 해? 막 하나님 없이 막 자기가 세상을 보고서 막 준비하고 뭐 한다. 머리가 엄청 복잡하지 않겠어? 저도 그럴 것 같아. 근데 아까 나 예배 오기 전에 미국에 우리 성은이가 기도 전화를 엄마한테 하는데 옆에서 내가 들었는데 저를 가르칩니다. 아빠는 너무 하나님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세상이 복잡한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 앞에 말해봐야 소용없기 때문에 그냥 듣고 있었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들의 꾀를 써야 되니까 뭐 안 올 것도 미리 생각해보고 또 이리저리 막 얼마나 복잡하겠어.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아이가 엄마를 믿으니까 딱 믿으니까 엄마가 그 지혜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복잡하지 않잖아. 엄마는 믿으면 되잖아. 자기는. 그게 자기의 지혜잖아. 애기에게서는. 우리는 물론 세상에 치밀하고 막 복잡하지 돌아가는 게. 그러나 그거를 누가 주권하고 계시지? 하나님 주권에서 나를 위해서 움직이게 만들면 되는 거야.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 내가 아무리 머리 생각한다 그게 나를 위해 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단순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복잡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단순해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을 하시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자, 우리 단순히 어떤 사람이 나를 믿으면 좋겠지만 복잡한 생각 가지고 저 할까 말까 이러면 그거 어디 같이 하겠습니까? 못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으면서 여호와 계약의 말씀 믿고 오는 걸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봐도 무슨 말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어떤 복잡한 사람들은 무슨 말 하는지 들어봐도 저 무슨 말 하는 거야?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말에 거짓말 하다 보니까 말이 이래저래 끼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단순해요. 단순한데도 그게 진리고 능력이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푸른 초장. 우리가 먹을 내가 푸른 초장은 양이 먹는 양식인데 육신의 양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몸에 건강을 주시고 잘 주셔. 때를 따라. 그것보다도 여기는 영의 양식. 말씀이 아까 그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가 멸망했으리라 하고 또 그 입에는 내 입에 그 여호와의 말씀 꿀같이 다니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또 시편 1편 2절에 뭐라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죄하로 묵상하는 자 이 자가 돼야 승리를 할 수 있어요. 평소 때 오늘 이분을 따라 가본 그 경험이 있을 때마다 오늘도 이게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나인사님
오늘 그 빵이 맛있었어요? 말씀이 맛있어요? 그럼 됐네. 나는 그 빵을 더 맛있게 여기서 하나님 배반할까 걱정했더니 그 빵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 맛있게 먹는 거니까 그거 됐네요. 네. 그래. 그 푸른 초장인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실만한 물가, 이게 쉬는 곳이야. 내 육신도 쉬고, 우리 말씀대로 정말로 살면요, 쓸데없는 욕심에 이런 데 분주하지 않기 때문에 부지런히 사는데 몸이 쉴 수가 있어요. 알겠죠? 또 그 다음에 마음도 얼마나 세상에 그 욕심을 따라가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근데 쉴 수가 있어요. 마음도 해야 될 일을 하니까. 사람이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이 죽어 있는데 이거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면 내 영혼을 다시 살린다는 뜻, 다시 생기를 준다는 뜻이거든요. 내 영혼, 내 몸과 마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알겠죠? 왜 누구를 따라가면 여호와 목자 인도를 따라가면 그래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 의의 길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어 왔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의 이 길, 의의 길, 대속을 더 깨닫고 더 주님의 대속으로 하나 되고 더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의는 내가 한 행위가 의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의는 뭐죠?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도 주님을 따라서 믿는 게 우리의 의거든요. 주님을 목자 따라가는 게, 주님의 살 대속을 나를 위해 했다는 거 믿는 게, 우리 의는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게 하는 거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의의 길이라는 건 하나님이 해놓은 그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가는 이 의의 길로 인도한다. 믿음의 길로 인도한다. 주님이 해놓은 것을 믿는 길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보니까. 4절 내가 사망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보면 사망 엄청난 골짜기 같은 순서도 오는 겁니다. 가다가 보면은 여기 푸른 초장 또 실만한 물가의 그런 현실도 오지만은 또 어떨 때는 사망 엄청난 골짜기 같은 현실도 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보면 분명히 내가 상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나를 그 현실을 주시고 이끌어 갈 때 꼭 뭐라고 하는가, 내 인도 따라 내 말씀 따라 와라, 한 가운데 길로 딱 오라는 거예요. 그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은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고 가면은 나를 상할 것 같은데 상하지 못해. 엄청난 골짜기도 통과해버려. 그렇죠? 거기서 더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과 주님의 크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지팡이, 목자의 그 지팡이가 뭐고 어떨 때는 막대기가 돼가지고, 막대기는 뭐죠? 제 대적을, 다른 짐승을 막기도 하고 또 나를 또 때려갖고 징계도 하고, 그죠? 또 그 다음에 지팡이는 인도잖아요. 의지도 하고 인도도 하는 그런 말씀, 그런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은 또 주님의 말씀, 계약의 말씀은 또 그렇다는 겁니다. 계약의 말씀은 나의 의지도 되고 나의 안내자도 되고, 또 그 계약의 말씀은 나를 또 대적에서 막아도 주기도 하고 또 나를 또 책망과 징계하는 사랑의 역사의 말씀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것도 원수 앞에 벌벌 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니까, 하나님 주권을 믿으니까 원수 앞에서도 편안히 밥상을 먹습니다. 너 아빠 시편 27편은 뭐라고 했어? 1절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 이런 사람이 되니까 원수 앞에서 주님 같이 먹자 하니까 원수가 두렵지 않아. 그러니까 선영한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인민군들 죽이러 끌고 가는데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 안 그렇겠어, 그죠?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다. 기름으로 나를 더욱더 이럴수록 제사장 선지자 왕의
그 장립을 시킨다는 것, 또 제사장의 실력, 왕의 실력, 또 선지자의 실력을 더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은 모든 사람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조화를 부리는 역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평, 또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뜻, 그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일을 하는 거고, 말씀은 또 왕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이렇게 하는 역사겠죠. 이게 점점 더해지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6절,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 그분의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를 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또 인자하심, 내가 잘해서 그분의 인자, 선택, 영원전부터 선택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면서 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요것까지 했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